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세이비어 교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한국에 지금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성도의 수가 한 150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미국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몇천 명도 아니고 겨우 150명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게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이 영향력은 단연코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세이비어 교회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가치로 삼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갑니다. 그래서 그 속뜻이 무엇인가 하고 풀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가시고 힘든 일에 대해서까지 나의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애쓰는 것, 그들은 이것을 그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헌신은 우리가 맺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수고하고 기뻐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을 그들은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이비어 교회의 영향력의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좀 포기하고 살아라, 좀 참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게 언제 설교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도리어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장애물조차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라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능동적인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장애물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장애물이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부딪힐 것이라고 표현된 이 부딪힐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두면 걸려서 넘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칠 것이라는 것은요, 그냥 두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놓은 덫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거칠 것은요, 언제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이 예언하시자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은 고난받아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만류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가 바로 이 거칠 것이라는 단어예요. 죽는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처럼 이 바로 거친다는 것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을 막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의도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덫을 놓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가 그 덫에 걸려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는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덫을 놓았잖아 너희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는 근심하게 된다. 양심의 괴로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요,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는 그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나의 행위가 그 형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믿음대로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신앙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신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자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게 더럽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라오스에 갔었잖아요. 라오스에 가서 식당을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손을 씻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손 씻고 밥 먹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손을 씻고 밥을 먹자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밥을 먹자는 거였습니다. 왜? 제가 그래도 우리 아래서 태어나신 김할지의 65대 손입니다. 경순왕 왕족의 34대 손이에요. 제가 왕족인데 이래도 왕족인데 손으로 밥을 먹어본 경험이 저에게는 없어요. 아유, 그런데 손으로 먹자고 손을 씻자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죠. 전혀 안 이상한 척 하면서 먹기는 하지만 제 손에 살고 있는 수천 마리가 아니고 수천만 마리의 세균을 제가 같이 먹는 겁니다. 아, 진짜 찝찝했어요. 이 동영상 올리지 마세요. 선교사님 보지 마시게. 그래도 아닌 척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과 악수를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악수를 하면서 제 손에 있는 세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손으로 군것질을 늘 언제든지 합니다. 집어먹는단 말이죠. 제가 예언을 하나 한다면 이따가 교제 시간에 여러분들은 손으로 빵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수천만 마리의 세균이 있고 손으로 밥을 먹지 않는 그 손으로 먹습니다. 도대체 뭐가 더럽다는 거죠? 그걸로 밥을 만지면 더럽고 빵을 만지면 더럽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기준도 없이 유난했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할 때 제 손 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배 전에 최소한 2번은 손을 꼭 씻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보다 훨씬 깨끗해요. 제가 위험하지 여러분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런데 몸에서 나오는 것이 도리어 더러운 것이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전달해주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몸으로 들어가는 건 뭐죠?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도 우리가 먹어서 그것이 들어가는 그 자체로는 사람을, 이게 더럽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물질이라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심성입니다. 사실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말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반응, 이런 우리 속에서 나오는 심성들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물질을 보고 더럽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이나 신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날카롭게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자유를 강조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으로 어떤 자유든지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자유라는 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앙적 고집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가 생명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에 관한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도 당연한 일로 우리는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여기고 나는 이것이 내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성도가 상처를 입거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미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필로스로 흘러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 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율법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나의 신앙이 율법이 되지 않고 헌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국은 율법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면 나 때문에 혹시 나의 신앙적인 태도가 어쩌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서 그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가치를 내가 이리 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지 깨닫게 되는 것, 얼마나 두려움인지 알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이 땅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게 바로 본질과 비본질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생명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라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각자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본질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그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저기 계셔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기도 한번 앞부분만 잠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옵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까지.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다른 개정판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으면 어디에 간다고 그래요? 천국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던 모범적인 기도 단 한 개가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기도문은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하나하나 주옥같이 읽어야 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는 동안은 먼저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영혼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속에서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교우들을 어떻게 살피고 보드물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잠깐만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도덕성입니다. 여러분이 기독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밖에서 욕먹지 말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을 만큼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의 의입니다. 평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통해서 느끼고 보여주어야 하는 수평적인 조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 평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평안함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 외에는 그런 평안을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도덕성이 있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서로가 평안함을 느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희락, 다시 말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기쁨이 있다, 그냥 세상처럼 먹고 즐기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고 느끼는 그런 기쁨이 서로에게서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해서라면 혹시라도 내 주위에 연약하거나 상처 입은 교우들을 보듬고 세워야 될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갖게 하신다면, 아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내 신앙이 맞다고 좋은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혹시라도 다른 교우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가 예수를 통하여 얻으려고 했던 대속의 죽음조차, 예수님의 죽음조차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신앙, 우리가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교우들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을 세워주십시다.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마음 다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